광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후에 나가다 보면 오른쪽 첫 계단 올라가기 전에 이만한 물통이 있는데, 그거 막 국화꽃이 엄청 있어요. 누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한 거래요. 꼭 광고해달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십시오, 하나씩. 뭐 금시초문처럼 듣고 있어. 지하에서 다 들었으면서. 우리 이수 집사님이 이렇게 꽃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추수감사절 선물이래요. 아침에 광고 안 했다고 좀 혼났어요. 그러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한 송이라도 가져가셔서 꽂아놓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나에게 또 감사할 것이 또 한 가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67페이지 보면 이번에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제사장직의 원리를 적용할 때 주의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침례교회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 시대만 해도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도 넷째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셋째 아들이구나. 셋째 아들 중에서도 그 셋째 아들 중에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내 기억력이 나올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여기서 둘째 아들 고핫 자손에서 쭉 내려가면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나오고 모세의 형이 아론, 그다음 모세, 그다음 여동 그 누이가 미리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론을 계통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는 게 뭐냐면 그 대제사장직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그때는 아무나 한다, 아무나 못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정된 사람들만 하고 그 사람들은 특별한 직책과 지위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다 이뤘다는 말씀과 함께 성소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있던 휘장이니까 쫙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안 들어가도 밖에서 봐도 보이는 기라.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합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례교회는 무엇을 이제 믿게 되냐면 만인 제사장. 뭐라고요? 만인 제사장. 만인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 또 만명만 이래 사지 말고 또 만명만 그러면 또 뭡니까? 신천지 몇 거로 14만 4천만 샀고 또 이래 사지 말고 신천지 교회의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갔대요. 큰일 났는 기라 14만 4천 명만 전국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작년에 필기시험 쳤어요. 그래서 그 점수 카트라인을 찍은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또 불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한글 배운 지 얼마 때도 안 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점수 못 나가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각 조장들이 막 그 시험 공부를 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경쟁이 붙었죠. 우리 안에 다 들어와도 아무나 천국 못 간다 이래가지고 막 서로 감시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런 막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인 제사장이랄 때 만명만 제사장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 이랍니다. 근데 모든 제사장에서 더 중요하게 말하면 뭐냐면 신자인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 누구요? 신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모두가 이제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아쉽고 실수하는 점은 뭡니까?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중간의 다리에 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 신부님들이요. 신부님들이 이렇게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직도 예배보다는 뭘 합니까? 미사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제사. 그럼 제사나 예배는 아니요. 제사하고 예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사하고 예배하고는. 왜 그렇습니까? 제사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어떤 제사입니까? 속죄제사. 속죄제사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에는 물이 필요하죠. 물. 근데 뭡니까? 물은 거기에서 뭐였습니까? 산 짐승을 잡아서 하면 뭐가 철철 흐르니까 피가 철철 흐르면 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단 한 번 영원함으로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사는 이제 두 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만 남았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더 중재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11시에 어디 가는겨? 에베다에 안 가요. 에베다 뭐하러 가요?
한숨 자고 정신 멀어요. 이게 아니고. 따뜻한데 가고 한숨 이라고 정신 멀어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그게 예배에서 그 예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만인 제사장, 뭡니까? 신자의 제사장.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세만 보러. 그래서 또 한 번의 속죄의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예배만 남았어요. 그 예배의 그 주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목사님요. 고맙긴 한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문책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람들을 앉혀놓고 니 구정시키고 니 원맨쇼 했나? 이러는 거예요. 니가 남보이가, 니가 백남보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뭡니까? 여러분을 붙돋는 거예요. 붙돋는 사람. 그러니까 뭐 같습니까? 치어리더 같은 거죠. 저건. 여러분이 선수. 그래서 목사를 또 뭐라고 성경에서 부릅니까? 감독이라 부르죠. 감독. 감독 알겠는데 뭡니까? 축구 경기에 감독이 뭡니까? 짧은 핫팬츠 입고 축구 신고 뜁니까? 그러면 그 실격이요. 감독은 뭡니까?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차고 뭡니까? 감독이 그렇게 뭡니까? 감독하고 돌봐주고 그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신자의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뭡니까?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아까 제사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배 가운데서 주체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수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니는 가수해라. 나는 제사장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제사장이다. 뭐라고요?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는 예배자다 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있습니다. 시작.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진리를 믿는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동시에 만인 제사장직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만인 제사장직의 원리를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주의점을 4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방금 1번에 가운데 뭘 넣어야 되냐면 우상화. 뭐라고요? 우상화. 다 썼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직자 우상화의 미신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성직자는 누구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내가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답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말하면 성직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직자가 누구이냐 이럴 때 뭡니까? 목사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중세 시대에나 가톨릭 교회에서나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고대 구약 시대에 여기서 성직자가 누구이냐 할 때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그래서 이제는 성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따로 없다는 거예요. 굳이 강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직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도 성직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직자가 아니라면 나도 성직자가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배자 아닙니까? 여러분도 예배자 아닙니까? 예배가 거룩한 겁니까? 안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안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면 여러분은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까? 안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까? 거룩한 일을 하니까 거룩할 여러분도 성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침례교회 그리고 개신교회의 새로운 믿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교주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잘 되는 교회는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자자자자자 이러는데 파파파파 이러고 야, 니 어제 뭐하고 놀았지? 라고, 니 어제 노래방 갔지? 니 어제 꼬목에서 이거 했지? 이래야 뭐, 엄마야, 이러.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봐! 그러니까, 니 아직 담배 피지?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난 다 알아! 무슨 그러면 교회가 잘 되거든. 이러면 목사님한테 혼나. 왜 담배 피는 걸 알겠어? 교회원한테 양심이 있어가지고, 요 양말에다가 담배값을 넣는 거라. 그 앉으니까 이게 쑥 올라가잖아. 그게 보이지? 그러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교회가 잘 되긴 잘 돼요. 많이 와요. 네? 그런데 뭡니까? 진정한 신자의 제사장직을 믿는 침례교회는 그런 교주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고 유일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이란 말은 사실은 개신교의 믿음, 침례교의 믿음에서는 정서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성직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바울도 편지를 쓸 때 인사를 할 때 뭡니까? 어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근데 우리를 왜 성도라고 불렀을까? 신자라고 불러도 되는데 왜 성도라고 불렀을까? 성도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성도가 임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직제에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사 밑에 장로 비스무리하게 약간 밑에 권사 밑에 안수집사 밑에 서리집사 밑에 쥐뿔도 아닌 그 성도 이래놨잖아요. 아무 직책을 못 놓을 때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도란 자리는 뭡니까? 정말 큰 자리입니다. 서신서에서 인사할 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고마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고 강야에 갈 때 나 오늘부터 딱 40일 굶고 사생 결단 낼 거다 하면서 금식하러 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있기 때문에 그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호칭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이면 강 목사도 성도이고 강 목사가 성도이면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성직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누가 오야붕이라고 여기서 누가 댕까라고 그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방가루 2번 갑시다. 방가루 2번은 뭘 쓰냐면 존재. 뭐라고요? 존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제사장직의 적용은 영적 지도자의 존재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 일본 말할 뭐 니나 내나 똑같네. 콩이나 팥이나 니나 내나 똑같지요. 똑같으니까 맘먹는다. 맘먹을 수도 있죠. 뭐 내가 여러분보다 모르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린 내가 모르는 것도 많으니 그런 거 제가 배움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신내교는 모든 사람이 목사든 안수집사든 평신도든 뭡니까? 모두가 평등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고 뭡니까?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직책이 있고 뭡니까? 각자의 헌신의 자리가 있고 뭡니까?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란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양근 집사님이 1, 2년 52주를 계속 식당에서 사역하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만큼 존중받아야 됩니까? 조금 낮은 겁니까?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 목사가 반찬에서 짠이, 싱겁니, 단이 말하는 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고. 옳습니다. 옳습니까? 해도 됩니까? 우리 교회 전통을 잘 몰랐어. 나 근데 그래 들었는데, 집사님 짜요. 그럼 물 타세요. 싱거워요. 소금을 치든지!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집사님, 강 목사님 오늘 설교는 좀 그래? 강 목사님 설교가 좀, 오늘은 길어. 내가 급한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건 오직 나만의 권한이야. 강 목사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의견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내가 특별하다고 서로 어떤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그 교단, 두 교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에 있는 퀘이커 교도와 형제교회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잘 안 보이죠, 그죠? 퀘이커 교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들어있어요. 그 퀘이커 교도를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소개했던 사람이 여러분 기억은 날지 모르겠는데 C.R. 함석헌 선생이라고 있어요. C.R. 함석헌. 함석헌이 수염이 하얗게 길렀던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함석헌 선생이 미국에서 케이크 교도들하고 생활하고 나서 한국의 케이크 교회도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그 이단은 아닙니다. 근데 참 기묘한 그 교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퀘이커란 뜻이 뭐냐면 흔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흔들린다.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 받으면
흔들린다 이 뜻인데 진짜 확 흔들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이 감동이 된다 이런 뜻이죠. 마음이 감동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목사가 없습니다. 근데 다 같이 모여요. 모여서 그러니까 그 일정표가 있겠죠. 말씀을 읽는 일정표, 뭐 감리교회나 이런 데도 성공의 교회나 이게도 그 일정표가 있죠. 말씀을 읽는 일정표가 있어요. 매월 며칠, 몇째 주 읽는 거. 그걸 다 같이 읽고, 다 같이 준비하고, 다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와서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 박모임처럼. 그 나누는데 그게 공식 예배가 되는 겁니다. 공식 예배.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담당 목회자가 없는 한에서 얼마나 자기들이 스스로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깊이 묵상해 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또 머리가 반짝반짝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머리가 반짝반짝해서 일주일 내내 매일 성경 안 열어보고 내가 물어보면 그 한 2, 3분 전에 옆에 패가지고 싹 답 다 안다? 놀라워라. 하나님께서 반짝반짝하게 해주셔가지고 최소한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 얼마나 쓰는지. 여러분 고스톱 안 쳐도 될 것 같아. 얼마나 그 2, 3분 사이에 반짝반짝 하는지.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건 맞는데 그게 묵상이 없어요. 그거 여러분께 없는 거예요. 그건 아쉬운 거죠. 이렇게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것만큼 매일매일 해가지고 거기다 옆에다 막 적어가지고 오면 그게 엄청 풍성해지겠죠. 케이크 교도들은 그게 엄청 풍성해요. 그리고 형제 교단들도 좀 그렇고요. 영국에. 이제 사람들은 목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풀타임 목사, 전임 목사가 있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여서 한두 사람, 세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하다 보면 좋은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또 어떻게 하다가 고만고만하게 모이면 엉뚱한 데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으로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그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영 엉뚱한 데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체로 막 넘어가는 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 기술 잘 배우는 어디 있잖아요. 교회에 한 사람이 갔는데 뭡니까? 막 다 들어가지고 그냥 딱 옮겨버리잖아. 그 한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그 다른 잘못된 영향을 미쳐서 이 교회를 완전 들어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다 갖다 바치잖아. 뭔 말인지 아시죠? 저게 무슨 소리 하노? 이러는데 신천지. 그래 하잖아요. 다 넘어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가르치는 지도자를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지 혼자 핫바지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들어서 옮기지를 못하잖아. 그러고 보면 대단해. 그러니까 뭡니까?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 여기 서 있어야 된다.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걸 뭡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성 신학의 대가였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자본주의 사회고 산업 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떨 때 강 목사 보면 답답하죠. 저거는 목사라는 게 일주일 내내 저거 교회 오기 전에 지금 뭐할까 저거는. 새벽에 잠시 왔다가 하루 종일 저거 뭐할까 저거. 맨날 집에서 들어누자나 공상을 하나 몽상을 하나 어디 해작을 지기나 어디 노름을 하러 댕기나 모르죠. 지금 맨날 노는 것 같고요. 근데 유진 피스턴이 뭐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런 비판을 받았던가 봐요. 뭐하는 목사가 뭐 좀 사부작 하는 걸 좀 보이봐라 이러면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또 세거든. 근데 말은 함부로 안 하면서 아주 저분저분하게 말하거든요. 타잔 봤어요 집사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타잔 봤어요 옛날에? 텔레비전 타잔 봤죠? 또 한 사람만 안 봤네. 깨나네. 그래 또 텔레 보지만 그 타잔 또 이러려고. 자, 타잔이 내까지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거 물고기 반이니까 첨벙 들어가가지고 확 이러면 물고기가 잡힙니까?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창을 하나 딱 작사를 들고 가가지고 살짝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죠. 그죠? 가만히 서면서 물고기 하나를 표적을 잡은 물고기를 가만히 쳐다보죠. 쳐다가면서 내 가까이 오고 내 창갈이 가까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걸 탁 던지죠. 근데 성질이 급한 마누라가 저거 타잔 서방 보고 타잔 마누라가 제인이죠. 제인이 타잔 보고 니 뭐하노?
배고파 죽겠구만어. 뭐 안 잡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조용히 해봐라. 잡을까, 이거. 놀그만은 가만히. 이러면 물고기 그날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다 같이 굶어. 다 같이 굶어. 노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놀 때도 좀 있었지. 근데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안내해드리고, 어떻게 인도해드릴까? 그 고민의 시간이 엄청난 겁니다. 내가 안 보이나?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유지피투스는 뭐라고 하냐면, 타잔이 작사를 가지고 물고기를 하나 잡을 때, 물에 들어가가지고, 쑤시다 보면 하나 걸리겠지. 이렇게 잡지 않는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놀고 있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뭡니까? 물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들어온 자리에서 찝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으면, 목사처럼 묵상의 시간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는 어떤 그 씨름과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 많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걸 내 거라고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그 앞에 말씀드렸죠. 목사라는 직책의 이름을 감독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 없다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다. 그렇지만 또 1번에서 말한 것처럼 뭡니까? 너무 목사를 교주처럼 유일한 사람처럼 만들어서 그것도 문제다. 왜요?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이니까. 여러분이 뭐라고요? 예배자예요. 예배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자라고요. 예배자. 예배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여기로 갑시다 하는 것이 예배 인도자이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는 거죠. 자, 3번. 3번에 보면 뭘 쓰면 되냐면 특권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특권. 네. 특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제사장직의 특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독일의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유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자유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자유가 독일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1차 대전 때도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졌습니다. 세계대전에 져서 승전국들이 뭘 요구했냐면 독일이니까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한 거예요. 너희가 전쟁을 졌지 않느냐. 너희들과 전쟁한다고 우리가 많은 손해를 봤으니까 그걸 돈으로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그 전쟁 배상금을 물으려고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도저히 부담돼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승전국들도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서 다시 나타났던 인물이 뭐냐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일 사람들만큼 생각 많이 하고 독일 사람들만큼 학문적인 수준이 다 높은 사람인데 왜 모든 독일 사람들이 저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에게 열광했을까? 히틀러가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독재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독재자는 뭡니까? 총칼로 했지. 박정희 전두환 뭡니까? 하룻밤에 그냥 엎어버리지. 탱크 몰고 가고 총 바바바바바바바 이러면서 또 죽는다 이러면서 계엄령 이래가지고 총칼로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히틀러는 투표로 총통이 되었습니다. 국민 투표로 국민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세금이 너무 많아. 저 승전국에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많아. 자유가 내한테 사친 거라. 내게 자유가 있으면 뭐냐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돈 벌고 열심히 행복하니까 아나콩이다. 다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내 자유를 포기하고 뭡니까? 내 자유를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히틀러한테 싹 다 넘기는 거야. 네, 그게 뭡니까?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뜻입니다. 그렇게 비판된 거죠. 에릭 프롬이. 네? 근데 뭡니까? 사실은 독일 국민들만큼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게 자유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 자유라는 특권이 독일 사람들이 원래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것을 뭡니까? 포기했다고요. 그걸 포기했다는 말을 에릭 프롬은 뭐라고 썼냐면 도피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도피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인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신도들도 이 특권을 포기하거나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난 모르겠다. 하나님 한 분이라면서 그래서 하나님 했더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샀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샀고 하나라 카드만 또 서이락하고 서이락하면 또 잘못됐다 하나락하고 모르겠다.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네. 근데 뭡니까? 그 특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 특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권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씨름해야 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기라.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지역만 애 빽빽으로 사고, 남편 애미기 사고, 막 직장은 막 부랴부랴 아침밥도 거르고 막 뛰어나가야 되고 이런데, 묵상, 무슨 묵상, 말씀은 무슨 말씀, 믿음은 무슨 믿음, 목사님이 결정해주세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결정해주세요.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또 아멘 켰죠, 주로. 목사님 결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특권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주게 해주세요. 신부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시간 좀 정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특권입니다. 제 생각으로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만나주십니다. 만나면 혹시 안 계실까봐, 만나면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구하겠다. 그거는 뭡니까? 너희 안에 들어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도 뭡니까? 기다리고 있는데도 옷 안 하고 없던데요. 이럴까봐 뭡니까? 언제 어떡한다고 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거짓말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와 계시다고요. 누구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은 뭡니까?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속사정은 누가 알고 있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계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셔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받은 창세기에 나오는 365년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을 365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제일 짧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때는 뭡니까? 900살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내미가 얼마 살았습니까? 무두셀라 969년을 살았는기라. 지금 아버지 못 사는 거 간 거야. 근데 뭡니까? 그러면서도 그 에돔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살았을 때 항상 뭐 했다?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365라는 상징적인 수를 써서 뭡니까? 1년 365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에녹에게 정말 큰 복이었습니다. 근데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 손 잡고 자 하나 둘 셋 넷 오리 깨깨 참새 짹짹 어디 안 갔지? 이러면서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동행하고 같이 손잡고 옆에서 나란히 걷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아니 계신데 뭐. 그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네 안에 안 있나? 마귀 소리구나. 주여 어디 계십니까? 네 안에 있다고 사탄을 물러가라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 음성이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내한테 오기만 오거나 낸들 안 하네. 진짜. 자기한테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안에서 이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제사장이나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말씀하시는데 금성을 듣는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건세까지 특권까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려 합니까? 그렇죠. 어떤 기도? 중보기도.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믿으면 정말 여태까지 집사님이 강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그 은혜로 이렇게 어줍지 않은 목사 짓을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시험에 들었어. 왜 기도할 힘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이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날 봐서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 짠다고?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날 얼마나 신뢰하시면 시험단 저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 안 하랍니까? 해야지. 말은 잘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왜 대단하시냐면 여러분 기도 한번 간절한 기도 있으면 진짜 기도 열심히 하죠. 그죠? 우리 오향미 집사님이나 지정미 집사님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막 1시간 넘어갈 때도 있었죠. 그죠? 벌써 1시간이 갔나 자꾸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5분이 지나가면 5분비 안 갔나. 그러니까 또 30초비 안 갔다. 작전은 해놓은 건 있고 걔가 왜 이리 춥나? 사도 날로 뺑뺑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와 내가 간절해서 내가 일방적으로만 기도하는 거라면 여러분 누가 고민이 있어서 고민 상담하러 와서 내한테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으로 30분이나 1시간 이야기한다면 들어줄 마음이 없지. 내 말할 기회도 안 주니까 지 혼자 떠드니까. 내 말하려면 아니요 일단 내 말 들어보세요. 아니요 내 말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그러면 나 딱 우리 아버지 생각납니다.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햇소리 또 하고 햇소리 또 하고 그래갖고 뭐 걔나 자나 자꾸 잠 안 오게 생긴나. 근데 한 소리 또 하고 너가 아버지가 젊었을 때 너가 아버지가 옛날에 너가 아버지가 니 쫓겨날 때 키울 때 아래 한 거 어제 한 거 내일 할 것까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30분이고 1시간을 기도할 때 30분, 1시간 동안 기도 내용이 다릅니까? 똑같이 햇소리 또 하고 햇소리 또 하고 한소리 또 하고 근데 하나님 입장하면서 듣는 하나님 입장하면서 생각하면서 저거 봐라 술 먹고 왔나 저거 와서라고 한소리 또 하고 한소리 또 근데 하나님이 듣기 싫다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이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벌칙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고마워라 집에 가라 고마 이렇게인데 교회 기름 떨어진다 돌아가라 이렇게인데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또 못된 놈들 그런데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떡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기도 들으시는 건데 한 소리 또 듣고 한 소리 또 듣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눕자고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쉰다고 휴가 가시고 내보고 대신 하나님 해라도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어렵다 하고 난리 나기다 막 집에 가라 자꾸 막 이번 주일은 쉰다 자꾸 이렇게 나는 막 이번 주일은 교회 오지 마라 자꾸 막 난리가. 근데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준을 높여서 이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지만 하고 집에 쌩갑비. 지 말만 하고 가. 니 어디 가냐 기도했잖아. 나도 뭐 말을 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아뢰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제의 시간도 가진 그 특권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특권을. 그러니까 절에서 불공 드리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제. 오만이 반명, 남아미 타불 감샘보사 이러면 극락 완성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부처님이 듣든가 말든가 만들든가 내만 막 지문이 닳도록 돌띠가 닳도록 막 쌀이 떨어지도록 이러다 보면 지겨워서 이루어지겠지. 그게 불공이라면 나를 닦아서 나를 없애는 그것이 극락왕생하고 열받나고 하는 그 배탈하는 비결이라면 여기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겹게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은 어느 종교에도 가지지 못한 기도와 교제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누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이렇게 축도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축복 기도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축도를 하고 나면 또 뭐냐면 목사님에게 특별한 권한이 있죠. 근데 이동호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국의 어느 교회 가니까 축도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영국 어느 교회 가니까 축도 예배 마지막 시간에 축도 시간인데 축도 시간이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고개 숙이고 쌍감만 내놓고 그러니까 목사님 손 들고 짜자 이게 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도의 저와 여러분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가마. 뭡니까? 가마. 뭡니까? 쌍가마. 가마.
가만을 내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손을 뻗쳐서 축복받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영국교회에 축도식 한다니까 뭡니까? 목사도 고개 들고 교인도 고개를 들어. 이거 왜 이래? 이랬더니 뭡니까? 목사님이 축복기도 한다고 손을 쫙 뻗었어요. 기도받으면서 이게 왜 이래? 앉아있는 교인들은 손을 다 뻗는 거예요.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하여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왜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서로 축복한다면.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고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목사에게만 저주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 그럼 목사가 여러분을 저주해서 여러분이 저주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목사에게 있으면 여러분도 강 목사 저주하면 저주받는 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시겠어? 하나님, 내가 나쁜 말인데 하나님이 왜 지지를 해줘야 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분별이 없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원장이, 어떤 권위자가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하더면, 검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내 따라서요.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그런 거 가지고 저주 안 봐도 하나님 여러분이 복 주려고 그러지. 이런 가르치면 맘먹을 건데. 자, 봅시다. 자, 4번. 방가로 4번. 거기는 책임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책임. 시작! 제사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특권들도 많고, 우리의 특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누릴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권이자 동시에 무엇이겠습니까? 의무라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특권이자 뭐가 되는 겁니까?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노릇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랍니까? 사무엘 기분 억수로 나빴어요. 자기가 잘못된 건 모르고 자기가 잘못한 건 있었죠. 가족을 잘 건사 못했던 그런 실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뒷방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을 상황으로 밀어내고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옛날에 그 가난한 목사님들 마음 아프지만 뭐랍니까? 아빠 나 신발 사줘. 신발. 나도 나이키 사줘. 나이키 사줄 형편이 안 되는데 뭡니까? 나이키 사줘. 그 나이키 산다고 뭐 네가 달리기를 잘하겠냐? 더 잘 뛰겠냐? 그래도 나도 사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철딱서니가 들면 그게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한 것을 이제야 아는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냐면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도 안 지었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밥이 떨어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김밥이 떨어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하늘이 김밥 천국인가 70대대로 맞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일 거면 이제 갖다 내니까 김밥이 씌어버리네. 예? 근데 뭡니까 또 뭡니까 신선한 거 먹는다고 금요일날 뭡니까 갖다 놓고 2배로 안 해놔니까 먹을 게 없네. 근데 2배로 갖다 놓은 사람은 안 쉬네. 또 만나가 김밥이가 또 이래 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을 말합니다. 뭘 봤어요? 딴 거 보니까 고기 있었는 거예요. 고기? 그놈의 고기. 그 다음 뭡니까? 사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농사 짓고요. 그 사람들은 사냥하고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요. 그 사람들은 고생해서 농사 짓어서 겨우겨우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떨어지는 게 불만인기라. 쟤잖아 그거 뭐라 해야 되나 그걸. 저 사람들은 만나가 먹고 싶다 하는데 나는 저거 먹고 싶다. 이거 쟤잖아. 바꿔 먹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만 가득 차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 달라. 우리도 체제를 달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반항하니까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왕을 세우고 떠나죠. 떠나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여전히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래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꼴보기 싫고, 다시는 너희들하고 같이 눈도 안 마주치고, 너희들 안 쳐다보고, 내 고향 저 총에 가서 눈 닫고 살 건데, 그래도 내 한 가지 약속하는데, 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죄라고. 내 같으면, 저주는 못 해도, 이러다가,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한테 제일, 얄궂은 소리 하던 김씨 있잖아요, 김씨. 예, 목사님. 그 김씨 차가 오늘 뒤집어졌대요. 그래서 정비소 갔대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럴 판인데.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야겠고,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특권이면서 뭡니까? 책임입니다, 책임. 정말 미운 사람 있죠?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 있죠? 여기는 없는데 가끔 있었어요. 저기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건 뭡니까? 의무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고 그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책에서는 뭐냐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는 안 써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가 그냥 첫 번째는 자기 은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은사. 자기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나이 얼마 되도 않아 지금도 설교하는데 나도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강 목사 내려와 오늘 내가 설교할게. 하나님 주신 말씀 있으면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넌 틀렸어 내가 할게. 그건 뭡니까? 자기 은사를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만큼 주신 말씀의 은사가 혹시 있다면 그 맞는 사역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 은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뭡니까? 내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여러 은사, 10가지가 넘는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게 하나를 잘못 배워나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의 은사가 10몇 가지인가? 그렇고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당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9가지네? 9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거든요. 사실 은사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래서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다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나한테 와가지고 자랑해요. 목사님, 저 성령의 은사 갈라디아서 너는 8가지 받았어요. 8가지. 한 가지만 받으면 돼요. 한 가지만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한 가지 아니면 당신이 못 받은 게 때문에 곤조 고치는 거네 싶은데 이게 뭐냐면요. 은사는 한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통역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구제하는 은사를 하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해야 될 각각의 은사가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의 교회 안에 모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마귀 같은 욕심을 부려?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은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겸손히 충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이상한 가르침 받지 말라고요. 5개 했는데 내년 안에 3개, 4개 채울까? 어디 나오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깨달아야 된다.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냐? 교회 자체와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은사가 교회와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은사를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 나가서 하는 일들은 뭡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가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각자의 지체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로 향한다고 합니까? 지체는 어디로 향한다고요? 몸을 향한다고요. 하나의 몸을 향한다고요. 하나의 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야 되는데 뭡니까? 나는 특별한 은사야. 이 교회가 감당을 못해. 그래서 난 나가서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떨어져 나간 지체니까 뭡니까? 죽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어떤 은사도 뭡니까? 교회 안에서. 뭐라고요? 어떤 은사도 교회 안에서. 네가 목사니까 그리 이야기하지. 목사라서 그리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말씀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검은색 그림입니까? 이제 지금까지 있습니까? 시작. 이제 지금까지 배운 사항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개인적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 만인 제사장 교리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개인 자율성하고 만인 제사장 교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연결이 잘 됩니까? 한 달을 넘긴 것 같은데 연결이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누가 보면 위험할 정도로 하나님을 꼭 닮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누가 하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내가 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좀 해줘요. 난 몰라요. 난 기계예요. 난 로봇이에요. 빨리 프로그램 넣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큰 은혜냐면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시지요. 그 하나님을 닮게 누굴 만든 겁니까? 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무엇을 짓자? 사람을 짓자. 사람을 만들자. 꼭 하나님만 닮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누구를 의지해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은요. 내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은요. 내가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자율성을 주셔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건 꼭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금 봐라. 꼭 지혜배 닮았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나는 강씨 아니다. 나는 강씨 아니다. 지금 봐라. 저 새끼 저거 꼭 지혜배 닮아가지고 한치 꼬라지 마라 이러잖아요. 저 건져버리는 거 봐라. 저거 이러잖아요. 옛날부터 강고지 채볼 따구로 안 그러다. 지금 봐라. 징글징글해 강씨 이러잖아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선택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저거 봐, 저기 내 닮아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쟤가 내 닮아서. 저거 하는 거 봐. 쟤 하는 거 봐. 제가 선택하는 저 예쁜 것 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더라. 그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 내가 제사장. 어느 교회에서 초등부 예배를 하는데, 초등학생들 예배를 하는데, 어느 강사 목사님, 특별하게 강사 목사님이 그날 오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뭡니까? 꼬마 애 하나가 그 강사 목사님을 보면서 예배를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예배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자꾸 옆에 친구하고 잡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아무리 말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수근수근거리나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냐면 저 아저씨 있잖아. 저 목사님 있잖아. 우리 아빠야.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아빠였던 거예요. 그날 오신 목사님이 우리 아빠야. 우경아. 그래도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지 하면 예 이러놓고 또 딴 데가 저기 저 목사님 있잖아.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우경아 조용히 해야지. 네. 있잖아.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야! 예. 선생님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아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셔서 하나님 닮아서 우리가 선택하게 했는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내가 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예배자가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예요. 그게 뭡니까? 침례교회의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율성 그리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선물 그 내 영혼의 자율성과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 특권을 잊지 않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향하여 서로의 지체들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제사장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참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책임을 마땅히 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깊이 깨달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선물해 주신 그 자율성, 그 자유의 의식, 그건 내가 하나님을 닮았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분이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었던 그 제사장의 귀한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누구들을 향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특권이 책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사를 따라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우리 침례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율성의 은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제사장이 된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영혼의 자율성, 내가 하나님 닮아서 선물 받은 그 영혼의 자율성, 내가 하나님 닮았음을, 내가 정말 하나님 닮았음을